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바이올린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아주 비싼, 무려 최고 경매가가 170몇 억이 나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이죠. 그런데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스위스 연방 재료과학연구소의 프란시스 슈바르츠는 이 박사팀이 이 특정 곰팡이균을 번식시키는 나무로 이 악기와 거의 소리를 같이 내는 그런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 이탈리아를 강타했던 극심한 한파 속에서 자란 특별한 나무들로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추운 기후에서 아주 천천히 자란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조직이 성글고 아주 탄력성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무에게 곰팡이균을 주입해서 나무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성장하도록 해서 거의 유명한 이 악기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재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명품은 혹심한 추위를 버티고 이겨낸 나무가 최고의 명품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레이디 블런트라는 1721년산 이 바이올린 경매가가 무려 172억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172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크레모나라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로 그 현악기 제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바이올린 제작에 필요한 재료 가운데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여름철에 낙뢰를 맞아 찢어진 나무라고 그래요. 벼락 맞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보다는 편함을, 수고보다는 안락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편함보다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부요한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면모에서 뛰어난 지략가요 지식인이요 용맹한 장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는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적었습니다. 그의 체력은 애국 사람을 단숨에 쳐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훈련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궁중에서 배운 위대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궁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락한 교실과 기숙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항해사가 거센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허벌판과 같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위험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불뱀이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기 없고 건조한 땅,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광야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술이나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화려한 궁정에서 지력과 체력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인도할 그런 성품을 그는 애국 궁정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바람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광야에서 그것을 비로소 배워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공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책 151쪽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 광야 학교에서 예비 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돌멩이를, 돌덩이를 용광로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난의 광야에 던져졌다면 그만큼 그분이 가지신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는 용광로에 새와 강철을 던져서 그것들로부터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결하고 썰매난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훈련시키는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과목은 기다림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정은 2권에 보면 고난의 불이 당겨질 때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와 맡김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40년을 화려한 궁중에서 살아온 모세에게 냄새나고 인적 드문 광야의 4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기다림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것은 그냥 사업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광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로 13년, 옥살이로 2년 광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극기와 인내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는 첫 번째 과목입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슬픔 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억압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세월을 낭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하면서 영어를 익혔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는 오히려 영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고난의 광야에 서 있는 성도들이시여,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린 시간은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준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설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광야 학교는 외로움의 학교입니다. 깊은 영성과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외로움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친구들과 있을 때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해서 들판에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 벌어진 후에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욥,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로움의 학교의 동창생들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의 학교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독의 이 다른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독수리는 홀로 사냥을 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다가 덜컥 병이 걸려서 암 선고를 받고 나면 그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광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의 현주소요, 고독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시험에서 낙방이 되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시키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야입니다. 우린 분명히 광야에, 바람 부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세상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거나 우쭐하게 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바람, 청명한 하늘, 계곡을 가로지르는 물,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흙이 지고 지친 고난 중에서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 장소가 고통의 장소요, 광야요, 외로움의 장소요, 고독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그 고독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마침내 찾아서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므로 고통은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루이스의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사람을 깨뜨리는 장소입니다.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걷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깨뜨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는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구석이라고는 일이라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200만에 이를 때까지 그 누가 어떤 지도력이 그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략가라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를 쫓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난의 그리고 광야의 학교의 학생들이시여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찬양 하나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난의 학교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운 곳 광야 학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밤은 깊은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만이 내 빛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 그동안 이 고난의 광야에 서기 전에는 꿈도 꾸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십시오. 광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광야를 지나 고독을 이겨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새로운 모세로, 엘리야로, 침례 요한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복음을 연주하는 새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하던 우리를 오늘 여기 고난의 학교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외롭고 고독한 곳, 이 광야에서 쓸쓸한 바람 소리와 간혹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우는 소리뿐, 비로소 우리는 홀로 덩그러니 벌어진 고독을 마주 대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쓰러져 흙먼지에 묻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라면 기다리고,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깨어지라면 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이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날개 품으로 이 거칠고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악기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